지난주 저부터 오늘까지 천국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뭡니까? 숨겨진 알곡이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확실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채를 사러가게 되면 그 야채가 지니고 있는 보유의 색이 밝고 건강하고, 그죠? 그래서 내용도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은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더더욱 드러나게 되고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삶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연결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최고값을 지닌 진주, 그리고 바다에 치는 그물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끝날 것인가에 대한 비유들이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으로 성도가 죽은 뒤에 옮겨가는 특정한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천국이지만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영적인 공간, 영적인 영역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 끝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되겠지만,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에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때문에 마지막에 끝날, 하나님이 세상을 마무리하시는 날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지만,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가 사는 곳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손희영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뜻한 바 시운이 넘으시고 60이 다 돼서 목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쓴 게 한 두세 권이 되는데 그중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거기서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필요성,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을 맞물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사탄의 이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게 돼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죠. 하나님을 등지면서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되면서 사단은 인간에게 무엇을 대가로 지불을 하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을 하면 할수록 사단도 월급을 주는데, 사단이 주는 대가, 사단이 주는 월급은 뭐예요? 생명을 멸하게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대가로 계속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죠. 그 대가로 인간에게 사망을 지급하는 일은 주님이 완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 때문에 사단의 포로가 되어 죄를 짓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무엇을 월급으로 받아요? 사망을 월급으로 받아서 사망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돈을 가지고 사망의 것을 사서 사망의 것을 나누다 보니까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것이죠. 이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가지시고 새롭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맞붙게 됐어요. 사단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랑과 평화와 평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가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때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쫙 하고 뒤집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두 번째로 시작을 하실 때는 아주 작게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게 되려면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버지의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예수님 올라가실 때에 물었잖아요. 그때는 누구만 한다? 아버지만 하신다. 너희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뭐다? 타락방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새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려면 그러면은 그 시점과 그때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날이 쉽게 우리에게 완성될 것 같지는 않아요. 금방 파루시아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이 세상에 온전히 펼쳐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악은 나날이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저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장래에 완전해질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미래에 경험해야 할 것들이 현재 우리 역사 안에 겹쳐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서 지금 버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 속에서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중적인 신분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민등록으로 세상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원의 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점점 뭐가 없어지고 세상 나라의 통치력이 없어지고 뭐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력이 점점점 왕성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임에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우주 안에 속한 모든 것, 천체, 해와 달, 또 산과 바다, 동물과 식물, 인간과 인간의 역사, 국가와 제도들을 총망라한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계시는 것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개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시고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보시는 것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가 아들에게
엄마가 아들에게 방 좀 청소해라 했단 말이에요. 아이가 방을 청소를 했는데 자기가 있는 공간만 청소를 하고 나머지는 지저분해. 엄마는 청소하면 다 하겠지만 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도록 놔두는 것도 엄마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것에서 역사를 하시고 하지만 악한 것을 그저 지켜보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바뀌겠지만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이중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지켜보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보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삶을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을 그분의 통치에 올려드리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 뜻은 뭐냐면 자신의 전 인생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전개해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이 말이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리고 예수의 제자됨으로 표현된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그러면 회개를 통하여 그 사람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생활화해서 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거저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뭐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수준에 머무르고 훈련과 학습과 노력을 통하여 예수의 제자됨의 생활화에는 아직은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화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삽니다. 왜 우리가 누구 집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문을 열어놓고 누구에게? 세상에 나는 이렇게 삽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제자로 충실히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나에게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를 영접하는 자가, 그죠?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의 제자됨은 나의 특권과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고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의 제자됨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인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걸 지탄의 소리라고 그러죠. 지탄, 손가락질을 받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신앙의 생활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뭡니까? 부조화죠. 부조화.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안 되고 뭐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니까 절뚝발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밭의 감수인 보아 이 또 진주의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45, 46절 이 세 절이에요. 이걸 가지고도 1년 내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과 일과로 해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봅시다 한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전쟁의 땅이다. 네?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것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슨 땅? 전쟁이 일어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 침입, 노략, 약탈을 쌍는 뭐들이 정복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억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는 뭐와 함께 가고 있어요? 전쟁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건 전쟁 아니에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학살을 하는 것이죠. 고등학생이 초등학생하고 싸우면 그걸 가지고 쟤네 둘이 싸운다고 그래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어떻게 한다고? 때린다고 얘기하죠. 고등학생 정도 되면 초등학생이 잘못을 해도 용서해주고 얼러주는 거지 거기다 대고 때려버리면 그놈은 마찬가지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겁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힘을 가지고 때려버리면 아무리 거기에는 정의가 살아나지 않아요. 권투도요 체급이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예? 스포츠도 체급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체급이 맞는 사람끼리 전쟁을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각 나라마다 이해가 가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체급이 안 맞는데 전쟁을 치르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유대인들은 전쟁으로 인한 불의와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 모은 보배로 여기는 금과 은, 귀중한 가구들을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만 알고 있는 땅 속에다 묻어두고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보물을 묻고 간 주인이 전쟁이 끝난 뒤에 돌아와서 찾으면 되는데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밖에서 객사를 해버려요. 돌아오지를 못해. 그러면 땅 속에 묻힌 것이 여러 세대가 지나고 나면 어디에 무엇이 묻혔는지 모르고 그 땅의 주인은 새로운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여기에 지금 오늘 배경이에요. 역사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래서 유대인의 법은 뭐냐면 밭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현재적 주인이 그걸 발견을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걸 뭐 역사적으로 추적해가지고 집안 찾아갖고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샀어요. 근데 거기에 보물이 나왔어. 그러면 그건 누구 거야? 그 사람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조선시대, 신라시대 때에 내가 살던 마당터에서 나온 뭐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국가 귀속이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유물 같은 거 이런 거 내 땅에서 발굴했다고 내 거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새우랑 차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법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런 데다가 뭐 사다 못해 길거리 가는 거 주웠다가 파주소 안 갖다 주면 그게 뭐가 돼요? 절취가 돼요. 어?
그래서 돈도 주웠는데 큰 돈 주우면 반드시 갖다 주고 법적으로 받아야지 그걸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온 동네에다 CCTV가 적혀 있기 때문에 금방 잡혀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건 처벌받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보화를 어떻게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어쩌면 소작농일 수도 있죠. 밭을 빌려가지고 그의 농사를 짓고 그래서 땅 주인과 분배하는 소작농일 수 있고요. 비가 어느 날 갑자기 내려가지고 한 구퉁이가 조금 보였어. 근데 길가에 지나가던 사람이 밭이니까 보지 않는데 유독이 그 사람만 밭을 보다가 뭐가 삐죽 하나 나왔어. 그래 호기심 때문에 파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보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땅을 소작농이었다면 땅을 갈다가 발견을 했겠지만 우연히 지나가다가 뭐가 돌출돼가지고 그걸 파보면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때는 그게 뭐가 돼요? 절도가 돼요.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물을 묻어놓고 이 땅의 주인을 수소문하기 시작한 거죠. 소작농은 금방 알겠죠. 땅의 주인이 누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하나하나씩 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나가는 행인이 우연히 발견된 거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밭에 주인을 찾는 수고도 해야 되고 절차들을 밟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냥 단 한 절로 나와 있지만 그 과정과 절차는 매우 어떻게 합니까?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밭에 묻힌 보화를 이무대로 절취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묻어둬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나의 것을 가지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 두근두근거리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걸 하나하나씩 마무리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일부 절취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 땅을 사는데 유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발견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먼저 뭐부터요? 자신의 재산부터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려면 얼마가 들어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합니까? 수소문해야 되고 평가받아야 되고 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하나 처분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값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전의 노력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그런 다음에 땅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보화를 자기 소유를 가졌다는 것이 4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45절과 46절 말씀은 조금 달라요. 두 번째 예화는 값비싼 진주를 구입하는 상인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경우와는 달라요. 이 사람은 찾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발견한 사람과 찾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이 진주 상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위해서 진주와 관련된 보석과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오래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안목을 키우고 전문가로서의 위치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보자마자 이 진주는 내가 이전에 취급하던 거와는 다른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45절에 보세요.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뭐하는? 구하는 상. 구하다는 거예요. 이 구하다는 중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전문가적인 안목이 있어야만 사기를 안 당하죠. 피해를 안 보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신의 생계를 여전히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진주는 그 당시에는 가장 값비싼 보석으로 대접받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디에 투자를 해요? 진주에 투자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치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잖아요. 여자들이 주일날 예배 올 때 머리에 뭐 하고 온다고요? 진주 장식하고 오잖아요. 그런 거 검소하게 하라고, 그런 거 쓰지 말라고, 그렇게 훈계하고 권면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여자들의 사치를 드러날 때 뭐라고요? 머리에 진주를 달라고 온다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천한 것이 뭡니까? 돼지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게 뭐예요? 진주예요. 그래서 극한 대조를 이룰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돼지와 진주였어요. 그러니까 진주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지닌 특징은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쉽게 누구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시하거나 자동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가 되면, 유대인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만 되면 그냥 무사 통과한다고 그때까지 생각을 했어요. 유대교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일침을 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알고 있을 때에 그것을 누리기 위한 감수가 나오는 것이죠. 값없는 것을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보화는, 진주는 곧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밭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죠. 세상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것,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흔하디 많은 철학자, 흔하디 많은 선생 중에 최고의 값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을 그래서 값진 보화와 진주를 뭐로 비유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은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찌 됩니까?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값비싼 진주처럼 웬만한 안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뜻 그걸 교환할 만한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그러나 앞으로 내가 사들여야 될 것은 아직 내가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뭔지 몰라요. 자, 보석이, 보화가 땅 속에 묻어 있으면 위에는 반짝반짝 하는 게 보이지만 밑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야채를 사러 가갖고 뭐 열무를 산다든지 하면 겉은 아주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올려놓는데 뒤집어 달라고 그러면은 상인들은 안 뒤집어줘요. 그냥 가져가야 된대. 왜 그럴까요? 밑이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 보화를 발견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 사람이 전체를 들려본 게 아니라 뭐만 봤어요? 위에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는 돌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 땅을 살 때 만약에 보석함에 전부가 보화로만 돼 있다면 그건 걱정할 게 없는데 위에만 살짝 얹어져 있다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한눈에 봤지만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안목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무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밖에 숨겨진 보화와 값비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구석을 가지고 있어요. 밭에 숨겨진 보화는 그야말로 우연히 발견됐다면, 진주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수많은 거래를 통해서 그가 애써 전문가적인 안목을 가지고 찾을 때에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던 유무형의 모든 것을 팔았다는 점에서는 일치를 해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진주상인이나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은 일치하고 있지만, 밭은 우연히 발견된 것이고 진주는 전문적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은 아무리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땅속에 숨겨진 이 보화가 나의 모든 것을 충족하게 보상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진주상인도 마찬가지죠. 어떤 값을 치더라도 더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에 따른 의심을 하지 않죠.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확신한 것에 따라서 결단해야 할 때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큰 것을 취했다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 성도가 뭔가를 팔아야 하고 포기하고 결단해야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재산을 팔아야 되고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오는 거예요. 거저 받는 것이죠. 영생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은 사람이 행하는 공로나 선행으로 얻을 수 없고 재물을 지키거나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속전의 값으로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구원에 따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우리가 처한 형편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장래에 완전해질 하나님 나라가 현재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내가 미래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사실들이 현재의 역사 안에서 겹쳐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중 구조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 나라의 특징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나라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다 보니까 이 구원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구원의 효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세상 것으로 대가를 치루어 가야만 구원의 효력이 있음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돈이 안 드는데 이 구원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은 공짜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려면 세상 것으로 대가를 치러야만 구원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 이중구조 속에 살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찬송할 때도 구원으로 인도할 때 하잖아요. 그럴 때 잘못 들으면 이게 선행주의가 되고 공로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 구원의 효력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자꾸 침범을 해요?
세상 나라에 물이 침범하기 때문에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는 데에 엄청난 힘듦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가르쳐 주지를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산을 등산을 한다고 할 때에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만 있으면 가지고 올라가나요? 요령도 있어야 되고요. 올라가는 법도 알아야 되고 걷는 법도 알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올라가갖고 죽을 둥말둥 올라갔다가 내려왔어. 그러고 나서 다시는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요. 또 다시 올라가다 보면 그걸 올라가는 뭘 알아요? 지름길을 알고 방법을 알고 길을 알아서 전에는 100% 힘이 소진됐지만 두 번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90% 힘이 소진돼 조금씩 나아지면서 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산에 올라가면 갈수록 건강해져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산이라도 내가 자신 있게 올라가는 것이죠. 한 번 산에 올라갔다고 힘들다고 평생 산에 안 올라간 사람은 산의 정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생명이 아까워서 뭐가 아까워서 그걸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는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면 하늘나라 가면 뭐가 없는 상급 없는 부끄러운 구원받기는 남아있질 않죠. 그의 공력은 풀과 나무와 같아서 그냥 한 번에 시험이 오면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내가 뭘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나 나나 똑같은 것 같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것 같아. 절대적 불행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속하기만 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불행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진주상인은요, 양다리를 거치지 않아요. 대충 타협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회주의자로 살지 않아요. 비용을 계산해 본 다음에 그에 따른 비용 대가를 자신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쪽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쪽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시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것은 내려놓아야 더 좋은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겹쳐져 있는 이중구조 속에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나라에 속해야겠다 하면 그쪽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세상 나라에 속했지만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겠다. 그럼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들어도 나는 그쪽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때가 오게 되면 잘 결정했다고 그때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는 이 세상에 그대로 거주하겠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해 주시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없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쪽으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비용을 톡톡히 치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죠.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히약벳 이렇게 됐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가 이러한 행동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볼 수도 없어요. 한 나라의 왕자가 버리고 한 지역의 한 사람에 속한 목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천하의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바로의 궁전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가 부요함을 버리고 치욕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 없던 것은 애국과 하늘의 상급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옮겨 앉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제 47절에서 50절까지의 상황이 곧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13장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내는 게 아니라 이 비유가 매우 우리에게 신선하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예요. 밭에는 뭐가 심어졌어요? 알곡이 심어졌는데 가라지가 겉부러졌지요. 그래서 야중에 자라가 한 다음에 뭐와 뭐를 분리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듯이 그물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세상의 바다라고 하는 것을 던져서 그물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그것을 소용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모두가 들어왔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골라낸단 말이에요. 가라지를 골라내듯이 못된 고기를 골라내듯이 골라내는데 골라내고 난 다음에 풀무불에 던져서 아예 태워버려버린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죄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해석은 매우 어려운 해석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은 마치 편의점 주인과 같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면 신상품이든 재고품이든 꼭 필요한 때에 척척 찾아낸다. 이 13장 5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메시지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잘 받은 훈련생이에요. 이게 제자죠. 훈련을 잘 받은 제자가 이 제자는 뭐 하는 사람과 같다? 편의점 주인과 같아서 편의점 주인이 자기 물건이 새 물건과 헛 물건들을 이렇게 진열을 해갖고 창고에 넣을 때에 손님이 와서 달라고 그러면 뭐 주세요 그러면은 진열된 것이 없고 창고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잠깐 기다리세요. 창고에 가서 찾아올게 하고 찾아오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건 마치 이걸 다시 형상화하면 우리가 이 부산에 가면 보수동이라고 하는 헌책방이 있어요. 보수동에. 그죠? 거기에 수만 권의 책이 있어요. 손님이 가서 찾으면 못 찾아요. 자, 저쪽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 못 찾아. 그런데 사장님한테 찾아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와갖고 한번 둘러보고 찾아준단 말이죠. 인생의 새를 내서 사는 사람은 새로운 지혜와 헌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러나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은
새로운 지혜와 헌 지혜를 언제든지 필요 적당한 때에 찾아 써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새 지혜, 새 것이면 그 이전까지 오왔던 모든 지혜는 옛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옛 것을 폐기하고 새 것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에게는 옛 것이 필요할 때는 옛 것을 내놓고 새 것을 필요해서 새 것을 내놓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런데 옛 것과 새 것 중에 더 좋은 건 뭘까요? 새 것이지요.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제기하고 제거하고 폐기하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질 수 없었던 새 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요, 밭의 보화를 찾는 것은 우연히 찾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연히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내 아버지가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전문가의 속에서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우연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뭐 해야 한다? 결단해야 한다.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고 구원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한다? 비용을 적절하게 지불을 함으로써 옮겨가는 것입니다. 재산을 적절히 분배하고 건강을 적절히 분배하면서 점점 세상 나라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선택을 하는데 주저거리고 그래서 어떻게 양다리 걸치고 있다든지 일부만을 가지고서 끼작끼작거리면 결국에는 뭐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자는 밭에 감춘 보배를 발견하거나 귀한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말씀에 따른 실천력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 안목은 어디서 따라온다? 말씀의 실천력에서 따라오고 기도의 능력에서 따라오는 것이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잘 훈련받았구나. 천국의 제자된 삶을 사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의 제자된 자로서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배공하시는 부유하시고 풍성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합니다.